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저희들이 분명하게 바르게 또 의에 교룩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삶 속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고 또 듣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그것이 내 것이 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장로교 12개의 신조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여기 지금 앞뒤로 복사를 했는데 그 내용 전체를 제가 복사를 했어요. 신조되어 있는 그 전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뭐 가감한 게 아니라. 가감했다면 뒤에 이제 조금 질문이 있어요. 지금 배운 걸 질문하는 한 5개의 질문은 내가 이제 뺐을 뿐이지 이 내용은 신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한테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12가지 신조를 이렇게 드릴 테니까 요거를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면 장로교 12산조의 전체 내용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앞뒤로 되어 있는데 시간 되는 대로 하고 안 되면 좀 남으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할 테니까 오늘 제1신조에 해당되는 주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자, 제가 이 외국에서 온 조선시대의 선교사님들이 이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할까?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 웨스터민스터라고 하는 이 큰 신조 안에 있는 문답서 그거를 추려가지고 요약해서 12개의 주제를 뽑았다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야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도 가르치고 예배도 뭔지 알고 그럴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어디다? 성경이다. 모든 믿음의 시작은 성경으로부터다. 그러니까 이단도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지. 계시록을 잘못 푼다든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든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 이런 바로미터도 되지만 모든 신학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성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성경 없는 신학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자,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같이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 66권, 39권, 27권, 요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과 우리 본분에 대하여 신앙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무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흠이 없고 뭐 약점이 없는 그런 뜻이죠.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이다. 자,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리, 원칙, 도리를 세우셨다. 예를 들어서 그 유교에는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강오륜. 신하에 대해서 임금님,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런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이제 원리로 삶의 원리로 삼았다면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게 뭐냐? 그 근거가 바로 성경 바이블 66권 말씀이다. 그런 뜻이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이 성경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였는데 12신조도 성경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조, 전체 구조를 웨스트민스터의 구조를 가지고 이 신조의 기초를 삼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기독교 신앙의 근거와 출발은 어디다? 성경이다. 성경.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 자, 우리 이제 요람에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1단원 하나님의 말씀. 자, 첫째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이의 없죠. 다 여러분 수긍하고 동의하시고 믿죠.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점점 성경을 등한히하고 교회를 등한히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시험과 상황 속에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여러분들은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교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혁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오직 성경만으로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한글로 그냥 써놔요.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타는 이제 라틴어로 성경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솔라라는 것은 오직, only 이제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오직 성경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 로만 캐톨릭에서 성경이 아닌 5만 가지를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뭐 옛날 뭐 모세 또 무슨 유명한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 상을 만들어 놓고 뭐 12사도상 뭔상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 교회당 안에 그런 장식들 또 사람들 어떤 그 흉상들 이런 것들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신부들 이런 주기경 이런 교황 이런 사람들의 그 의상이나 이런 제도거 보세요. 무슨 뭐 미동이 있고 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 사람들의 그 이 과정을 보면. 그리고 옷도 다 틀려. 신부가 입는 옷, 추기경 입는 것, 교황 입는 거, 뭐 사자가 입는 거 다 틀려. 그게 하나의 계급처럼 돼가지고 아주 제도를 만들었어요. 제도. 교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성경이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무슨 가장 대표적인 게 면죄부 같은 거 아니에요. 뭐라 그렇게 꼬셨냐면 헌금함에 여러분이 드리는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죽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갑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내라는 뜻이잖아. 돈이 거기 들어가서 땡그랑 그 소리가 나면 지옥에 있는 너희들 부모가 형제들이 연옥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옮겨진다. 이렇게 거짓말을 쳐가지고 사람들 헌금을 강요하고 그랬으니 성경이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동전 소리가 땡그랑 나면 우리가 구원받는 소리가 어디 있어.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몇 푼 헌금하면 부모님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구원받는다니까 안 할 사람 있어요? 다 하지? 그죠? 네. 자,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두 번째 문답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그 두 번째 문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두 번째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교리서가. 그러면 지금 제2 문답이니까 제1문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제1문답은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제1목적이야.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2번 문제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1번의 답을 이렇게 유추해서 만든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이게 제1 질문이야.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누가 대답이냐면 내가 대답하는 거지. 우리들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왜 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과 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준칙이 무엇입니까? 무슨 원리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금방 배웠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원칙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준칙입니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 답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질문, 그죠? 두 번째 대답,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이란다. 첫 번째 질문에 첫 번째 대답,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두 번째 질문에 두 번째 답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쉽게. 자, 두식 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구약 성경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성경은 27. 그래서 3, 9,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3 곱하기 9는 27이잖아요. 여기 같이 되면 전체가 66권이죠. 자, 이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를 가르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함의 서로 이렇게 같이 응축된 결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객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는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게 되면 안 돼. 이 성경은 여러분한테나 나한테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돼야지 이게 객관성이 있는 거지. 요거는 하나님 말씀인데 요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객관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시대를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는 얘기들이 자주 나타난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자,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면 내가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돼. 이제 그런 한동대학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보면 어떤 건 과학에 안 맞아. 어떤 건 미신 같아. 어떤 건 너무나 초자연적이야.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흡수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내가 아직 설이 걷든가 내가 아직 믿음으로 자라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부딪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포함되고 저렇게 포함되지 않은 이런 거. 또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막 주관적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돼야 된다. 또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이나 또 성경의 일부 내용은 신화로 보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었는데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대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100살 넘어 200살 사는 것도 불가능한 시대라고 생각하면 900살을 어떻게 살아요? 이게 전부 다 가짜다.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도 안 질 텐데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질문들.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고 뒤집어 놓는다. 창세기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사단이 뱀으로 둔갑해서 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때 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따름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사탄은 여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데 이제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무슨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이런 정통 교회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끝단자가 다른 이단, 끝이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잖아요. 시작은 성경을 가지고 해요. 그래야지 교회를 현혹시키지. 불경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교회가 끔찍이나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도할 때 꼭 교회만 오잖아요. 성도들만 접근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목적이면 이 강도와 도덕은 뭡니까? 양들을 죽여 해치는 게 목적인 거죠.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 모든 책, 성경도 책으로 보면 모든 책은 활자예요. 활자. 이미 인쇄되어 있는 활자예요. 때로는 어떤 소설이나 어떤 시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흥을 일으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세상의 책들도 우리의 마음, 심금을 울리는 그런 책도 있고 또 어떤 교훈서나 혹은 자기 개발서 같은 건 그대로 쫓아해서 자기의 성격과 인격과 어떤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훌륭한 책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러나 그런 책들이 성경은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오랜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명작으로 일컫는다고 해서 그 책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활자로 죽은 글자가 아니라 활자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살아계신 성령님 안에 이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 역동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할까요? 마치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자,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칼, 주방에서 주로 이제 쓰는 칼 있잖아요. 그 칼이 양쪽으로 돼 있어요? 한쪽으로 돼 있어요? 한쪽으로 돼 있죠. 양쪽으로 안 돼 있고, 그죠? 근데 어떤 칼은 양쪽으로 날이 갈아져 있어요. 한쪽으로 갈린 걸 도라 그래요. 도. 이제 한문으로 도. 그리고 양쪽으로 갈린 걸 검이라 그래요.
도는 내리치는 목적이고 양쪽에 갈린 거는 찌르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치는 거하고 찌르는 건 벌써 다르죠, 용도가. 그런데 성경은 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야? 검이지.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 그런데 그 검은 뭐냐면 양날이 갈려져 있는, 그래서 찌르는 게 검이란 말이에요. 야, 저거 보세요. 좌우에, 그러니까 양쪽으로 날이 잘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만큼 잘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아주 정교하게 수술해야 되는데 이 빼쭉하지 않고 그렇게 문득해. 이 문득한 걸 막 사람을 잘라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얇고 예리하고 가늘면 가늘수록 우리 몸을 이렇게 걷을 때 흠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작아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혹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 안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걸 막 해치는 그런 뭉툭한 도구가 아니라 아주 예리한 도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직선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도 가고 또 무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무형,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상처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롭게 이게 잘못된 거니까 도려내야 돼.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셔서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준칙, 원칙, 수칙, 기준이 돼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로교 12신조 첫 번째 시간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읽고 또 쓰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신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더 즐겨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에 해답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길이 있음을 저희들이 늘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